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10일 대전에 내린 폭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된 정뱅이동 농촌마을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어머니를 구출한 아들의 사연이 전해져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에 살고 있던 김 씨는 10일 새벽 형수에게서 어머님이 연락이 안 된다. 마을 사람들은 다 대피했는데 어머니가 안 보인다는 급한 전화를 받고 포크레인을 끌고 어머니 마을로 달려갔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굴착기를 두고 이 포크레인용 소규통을 끼고 헤엄쳐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가까이서 보니까 처마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사람 살려라고 하는 말이 막 들렸습니다. 김 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옆집 아주머니가 머리만 내놓고 목까지 다 잠긴 채로 기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주머니를 먼저 지붕 위로 올려놓고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처마 끝 기둥을 잡고 목만 내놓고 버티고 계시면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너 죽는다 오지 마라, 너 죽는다 오지 마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붕을 타고 넘어가서 다시 물에 들어간 후에 어머니에게 다가갔지만 기운이 빠져서 어머니를 지붕에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소파가 하나 떠내려와서 어머니를 소파 위에 올려놓고 소파에서 지붕으로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지붕에서 자꾸 미끄러져서 조금만 버티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다행히 이제 119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와서 세 사람이 다 안전하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구조된 다음에 10분 만에 어머니가 목을 내밀고 있던 그 높이까지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10분만 더 늦었더라고 한다면 다 돌아가셨을 뻔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26년 만에 최대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대홍수가 발생해서 2천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9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 남부 후난성 핑창현 마을에서는 상가가 온통 물에 잠겨 사람들이 대피를 하였는데 상가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간신히 침대볼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을 구조대원들이 발견하고 구조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빨리 아내를 구해주세요. 아내부터 구해주세요.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물속에서 남성 3명이 온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임산부였습니다.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3시간 넘게 세 사람이 교대로 다리와 팔로 감싸면서 임산부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분만 늦었다면 전부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조된 후에 3명 모두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넘게 그 거친 물살 속에서 임산부를 지킨 건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은 살고 힘없는 사람은 죽는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아예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비정한 사회에서 이렇게 힘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로 구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손가락이 오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손을 펼 수가 없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병신이라고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아니, 본인이든지 혹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의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안식일에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적 육적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져서 소리가 요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갈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아예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더 이상 탈 심지도 없으면서 시커먼 연기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사람들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생각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습니다. 율법대로 했을 때 자신들도 돌을 맞아서 죽을 죄인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살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자, 죄를 지은 자, 병든 자, 못난 자를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저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의 대심판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 연약한 자, 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상한 갈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사단마귀와 함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꺾지 않고 싸매어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상했냐, 왜 그렇게 연약하냐고 하시면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병들고 힘없고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투지 아니하시고 큰소리 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아무리 내가 옳다 하여도 큰소리 치면서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해주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고쳐주고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 차인표 신혜라 집사 부부를 아시지요? 이 부부는 신앙 좋고 금술이 좋고 특별히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는 부부로 소문이 난 그러한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이번에 차인표 집사가 세 번째 장편 소설인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고국을 떠나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순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담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멀리 영국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할머니들의 삶이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국의 옥스퍼드대 아시아 중동학부 한국학과의 교재로 다음 학기에 텍스트로 선정을 하고 차인표 씨를 초청해서 직접 강의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작해서 1, 2년 뒤에 출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난 겁니다. 차인표 씨는 그동안 10년 동안 소설을 2번이나 썼는데 첫 번째 소설은 아예 한 권도 팔리질 않았고 그나마 두 번째 소설은 몇 권 팔릴 정도로 빛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생각지 못했던 외국에서 크게 호평을 받아 작가로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차인표 씨가 이렇게 소설가로 성공하게 된 데는 부인 신혜라 집사님이 당신은 배우보다 작가로 잘 될 것이니 빨리 쓰라고 하면서 항상 용기를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시고 우리 교회 이종혁 권사님이 차인표 씨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특별히 해외 빈곤 국가의 빈곤 아동들을 40-50명이나 결혼해서 후원해주고 자기 자식으로 3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친자식과 똑같이 키우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약속하신 대로 베풀고 나누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이성경 사모의 절친 중에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주변에 어려운 가정에 남자아이 2명의 형제를 어렸을 때부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세세하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커서 한 명은 삼성에 취직이 되었고 한 명은 잘 나가는 사업가를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배우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딸이 잠깐 귀국을 했는데 이 딸과 함께 특송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에도 계속 예배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아이가 잘 자라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 간증하면서 또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이들이나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러한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수하고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다투거나 들레지 마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에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성도님들이 다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복을,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받고 자녀 3, 4대리까지 복이 되어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송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그렇습니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바람 물었네. 내가 저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주여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주여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